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또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읽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의 그 제목을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믹담은 지혜시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금을 의미하는 카탐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믹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시, 황금시, 다윗의 시 중에 가장 훌륭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도 시편 1편, 시편 23편 이러한 시편이 훨씬 더 익숙하게 사랑을 많이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시편 16편 말씀이 가장 사랑을 받는 정금과 같은 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왜 이 시편 16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는 시편이 되었는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시편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에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33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의 나이를 한 15살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15살까지는 목동 다윗의 시기, 또 30살부터 70살까지 40년 동안은 왕 다윗의 시기, 그렇다면 그 중간에 15살부터 한 30살까지의 약 한 15년 동안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이제 벌써 보여드렸는데요. 도망자 다윗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는 어떤 시기여야만 되냐면 왕을 준비하는 시기여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왕이 그냥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15년이라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5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시기로 한 15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15년 동안 어떻게 바뀔까요? 아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피폐하게 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인생은 아마도 이 도망자의 시기가 가장 최고의 인생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엔게디 황무지, 십황무지, 아둘람 굴, 주로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통해서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죠. 한순간이라도 편하게 그냥 잠을 잘 수 있었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완전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갈 정도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적군에게 도망을 가다니.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냥 장수 중에 한 명인 줄로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자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이 다윗을 장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해서 다윗이 그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 줄 알고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려서 수염에 침이 막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좀 준비가 되면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된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만이 기회를 갖게 된다. 1등 항해사를 만드는 것은 수업이 아니다, 폭풍이다. 오직 폭풍만이 1등 항해사에게 배를 몰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참 멋진 표현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폭풍 가운데로 보내셔서 1등 항해사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의 연속인데,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험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안전을 추구하는 그 일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좀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네. 여러분,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모험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험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장소, 안전한 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께 피하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험을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때에, 주님, 그 모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멋진 고백이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고백이 주님 말고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주님, 제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 필요 없으십니까? 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돈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가족 필요 없으세요? 네, 필요한데 그러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럼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냐는 것이죠. 가끔가다 이 뉴스에 정말 사이비 이단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 같이 그런 부류로 참 판단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이비 이단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집도 필요 없습니다. 집 파십시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다 떠나십시오. 그래서 막 이혼을 시키는 사이비들도 있어요. 이혼시키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이 말씀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가족과 집과 차와 행복과 직장과 성공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주님을 떠난다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빠진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있어야, 주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이런 것들조차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 고백할 때 아마 어르신들이 그런 고백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신 없는 삶은 뭐 없는 찐빵. 찐빵에는 뭐가 필요하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은 벌써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시겠죠.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찐빵을 아무리 먹어도 안고를 먹어야죠. 하나님 없는 삶은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곱하기 0과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100 곱하기 0은 몇이죠? 10,000 곱하기 0은 몇이죠? 1억 곱하기 0은 몇이죠? 0이에요, 0. 1억 곱하기 0 할 땐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묻지 말아달라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1억 개를 가지고 뭔가 가지고 있어도 0이에요, 0.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곱하기 0과 같은 인생이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곱하기 0과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급하게 늘 도망치듯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했나요? 왕 되는 거 제가 이제 포기합니다. 도망치는 것도 한 해 두 해죠. 이렇게 10년이 넘게 도망치게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저는 왕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저 이제 다 사울에게 가서 손들고 나 이제 왕 안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쓰려면 쓰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려면 선포하겠습니다. 난 이제 못합니다. 난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관광을 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다.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황무지로 굴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인적이 될 수 있으면 드문 곳으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살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왕이 됐더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엔게지 황무디, 십황무지, 또 아둘람 굴, 이런 데를 갈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됐더라면 이런 황무지나 굴에 가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선거 전만 되면 이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시장에 가고 골목에 가고 악수를 하냐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나는 민생을, 또 우리 국민들을 잘 돌보는 정치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시장에서 악수를 청하는 정치인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차를 주지 말고 자전거를 다 주면 저절로 자전거 타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땅 안 가봤을 거예요. 이런 땅은 왕이 갈 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목수라는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수는 이제 목공소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학자의 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이스라엘의 목수를 가장 닮은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있는 직업은 이런 직업이에요.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구두 딱, 누구죠? 구두 딱, 누구예요? 구두 닦는 분들. 잡쌀떡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잡쌀떡, 메밀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전에는요, 저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그냥 통을 하나 들고 구두 닦는 아저씨들이 구두 딱 하면서 다니셨어요. 또 저녁이 되면 찹쌀떡 메밀묵 든 통을 가지고 찹쌀떡, 그래서 창문을 열고 찹쌀떡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팔았던, 예. 아마 우리의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직업은 예전에는 구두 닦는 직업, 찹쌀떡 파는. 왜냐하면 골목골목을 안 다녀보는 골목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수와 그 같은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장을 통을 들고 이스라엘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희노애락을, 어떤 가정은 싸우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좀 눈물이 있기도 하고, 그 과정들을 다 보게 하시는 그런 목수라는 직업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목수라는 직업을 갖게 하셨다, 이런 이제 글이 있어요. 참 일리가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 그냥 왕 됐더라면 이런 데 안 와봤겠지.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 이게 다 너한테 주는 땅이야. 너한테 주는 땅이야. 지금 보는 거 다 네 거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황무지나 굴 이런 곳으로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아주 허름한 집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그냥 집이 허름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집은 이제부터 당신 거예요 하면 눈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컵이 예를 들면 2조 백자예요. 아주 너무나 귀한 2조 백자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겁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시겠죠.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여기가 다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나한테 친히 줄로 지어주신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제 64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가면 금호동에 있는 여러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으로 가실 텐데, 여러분이 이 금호동 지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이게 봐봐, 이게 너한테 주는 땅이야. 너한테 주는 땅이야. 이게 다 너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겠죠.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이 지역을 보듬어 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듬어 안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망자에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도망자의 길에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도망자는 지금 있는 곳을 피하기만 하면 그게 동이 될지 서가 될지 동서남북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도망자처럼 서둘러 무엇에 쫓기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이 상황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내 영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대문학의 대표자인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을 쓴 루신이라는 작가의 고향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향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은 오늘도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통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여태까지 살았던 신앙인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신앙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떨어져 앉고 악수도 못해서 악수하려고 그러면 주먹을 하려고 그러다 악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악수조차 못하면 살아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또 누군가가 또 걸어가면 이것이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